예,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실에 소리 잘 들립니까? 예.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후보자들 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아마 여러분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토론 시에 자주 나온 말 중에 한 말이 인구 절벽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해리 텐트라는 사람이 2018년도에는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그 책의 이름을 따서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많이 토론 가운데 사용했음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인구가 갑자기 급속히 줄어드는 상태를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위 말하는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 가임 여성 한 명이 낳을 수 있는 아이가 1.3명 이하가 되면 저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1개국 안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15번째 우리가 지금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출산국,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연금이 고갈되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를 이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을 맞이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도 신앙적인 면에서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경이적인 기독교적 성장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이 교세 성장이 되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가 놓여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 인구의 감소, 또 신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신앙 인구 절벽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인구 절벽의 문제,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절벽의 신앙적 삶의 신앙 인구의 절벽의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가? 사회가 변했다, 사회가 성장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핵심적인 어떤 중요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함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다면 이 신앙 인구의 절벽은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신앙 전수에 많이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앙 인구의 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 인구 절벽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가장 심각한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상황을 책임지는 목사로서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등록하신 어떤 집사님이, 또 작년에 등록하신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느낌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 교회에 처음 오니까 젊은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중창을 하는데 보니까 중창단은 다 젊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잘 보이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 이거죠. 사실 젊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말이겠죠. 또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은 또 중고등부실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 젊은 아이들이 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전수를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는데 2대, 3대만 가면 이게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세 절벽이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위기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반드시 신앙생활의 터전인 교회의 전수와 아주 밀접합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 뭐 어느 교회 가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우리 교회의 성도고 너는 우리 교회의 신앙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물려받아야 한다 라는 인식이 분명할 때 교회의 절벽은 막을 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박사제일교회 장세봉 장로님이 늘 한 달에 석 주는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첫째 주는 본교회 가시는데 본교회가 너무 멋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박사제일교회 출신자 중에서 아마 장 장로님보다 제일 교회에 관심이 많은 분이 또 있겠나 싶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죠. 이 연세가 많으셔서 뭐 차량 운행도 어렵고 멀리까지 이사 오셨기 때문에 본교회 가시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항상 그 마음 속에는 본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으실 것 같고 늘 애정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볼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신앙의 어떤 전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 내가 속했고 내가 신앙의 전수를 받았고 하는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을 때 신앙의 전수는 훨씬 더 아름답고 쉬워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재정팀으로부터 헌금 보고를 제가 매주 받습니다. 매주 받으면서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는가를 보고 또 제가 기도할 부분들은 체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여러분 커플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직장 때문에 올라갔는데 계속 보니까 11조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본교회 자기가 나가는 서울에서 나가는 교회는 한 달에 헌금이 한 주에 1억씩 나온대요. 교회가 크니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한 주에 1억씩 헌금이 나오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자기가 꼭 헌금을 하지 않아도 교회가 참 이렇게 무난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낸다. 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씀이 있지 않을까. 그 청년들을 결혼한 우리 신랑 신부지만은 멀리 살지만 하여간 이 마음은 그래도 자기가 자란 교회를 향한 그 공동체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마음이 애절하기 때문에 그 헌금을 여기까지 매달 보내주지 않는가. 그 고마움이 담임 목사에게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향한 기도를 제가 빠뜨릴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잘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이곳에서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지만 여전히 신앙 공동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있고 전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가정이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통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를 두세 군데 다녀보세요.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뭐 밥상에 둘러앉아도 너는 너그 교회, 나는 우리 교회 경험이 다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가족들이 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한 몸 된 형제로서 혈연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영적 공동체로서 더 결속력이 강해지면서 자녀와 함께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함께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담임 목사로서 애처로움을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번쯤은 호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든지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놓쳐버리면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그냥 근성근성 다니기 쉽지만 애정을 가지고 이것이 나를 길러주고 신앙을 전수해준 우리 부모님이 신앙하던 교회, 그리고 내가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도 이 공동체와 믿음을 물려줘야 할 교회라는 아름다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어쩌면 위선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결혼하면 시부모님들이 계신 교회에 나가기 싫어합니다. 대체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부모님 매주마다 교회에서 만나는 거 껄끄러워하는 그런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그 이상의 몇 배의 축복을, 영적 축복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아들이었어요. 바울은 육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영적 자녀로서 디모데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할 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소중한 영적인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 자녀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키우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주는 기쁨은 놀랍게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젊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연세가 지금 제 나이입니다. 지금 제 나이. 저는 그때는 30대였으니까 한참 어른으로 느껴졌죠. 저도 이제 나이가 순식간에 50대 중반으로 접어오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이뻐지는 거 있죠. 그때는 저희 집에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힘드니까 아이가 별로 이렇게 이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50주를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어린아이들이 너무 귀중하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는 거죠. 이제 할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미 다 경험하셨지만, 저도 이제 딸이 장성하다 보니까 이제 할배가 될 나이가 다 돼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야, 뭐 취직이고 뭐고 다 치우고 시집가서 아마 빨리 너무 좋게,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뭐 다 네 인생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집가가 아를 낳아오는 게 저는 제일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고 인구 절벽을 막아내고 먹고 사는 거면 못 먹고 살겠습니까? 뭘 하든 간에.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는 안 낳아서 안 크지 낳기만 하면 큰다. 애는 안 낳아서 안 크는 거죠. 낳기만 하면 애는 저절로 커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는데 그 우리 교회 부모님은 안 나오지만 삼형제가 나오는 애가 있거든요. 애기가 이제 그 애기가 자기 언니가 지금 중3인데 언니가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그 기저귀 겨우 이제 100일 조금 넘었나요? 그런 애기를 동생을 끌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또 남동생 하나하고 서희가 교회를 등록해서 지금까지 다니거든요. 백천동에서부터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근데 10년이 안 되는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 기저귀 겨우 100일 정도 된 아이가 지금 이제 7살이에요. 7살. 7년 전이니까. 오늘 이제 내년에 학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온 교인들이 쓰다듬어 주고 기저귀도 같이 갈아주고 막 이랬던 부모님들이 교회 안 나오고 그 기저귀 찬 애를 부모님은 교회에 보내버리고 부모님끼리 놀러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좋기는 좋아요. 그죠? 그 어린애 초등학생 2명, 기저귀 참는 100일도 안 된 애를 초등학생 2명한테 맡기가 교회 보내놓고 부모님들은 차 타고 놀러 가버리고 오후 늦게 이제 애 데리러 교회 오고, 이런 부모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래 삽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7살이 됐어요. 내년에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야, 은지가, 이름이 은지인데 꼬마가, 은지가 참 100일도 안 된 애가 교회 왔었는데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내년에 학교 간다니까 참 세상이 빠르구나. 역시 애는 안 낳아서 안 크지 낳기만 하면은 크는구나. 그러면서 또 앞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 뒤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채하와 지하와 주하 올 때 정말 걔들도 그랬는데 지금 3년이 지나니까 애들이 막 다 커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애들이 막 성숙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모, 거기서 우리는 태어날 뿐이잖아요. 내가 만난 배우자도 내가 만났지만, 내가 연애를 했지만 그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지, 내가 나중에 선택해놓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30억이 넘는 여자들 중에 이 여자를 선택했을까? 그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 관계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여전히 여러분 경산에 교회가 몇 개입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왜 이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는가?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성경에 보면 갈빗볼을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잠에서 깨어보니까 예쁜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습니까? 자기 하와를 보고 하나님께 얘기해서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네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예쁘야 네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예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궁금해서 또 묻습니다. 그 예쁜 그 하와를 이렇게 피부를 만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고운 피부와 아주 각선미가 뚜렷한 이런 몸매를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네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아담이 질문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여자가 가끔은 아주 멍청할 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래야 하와가 너 같은 남자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저만 웃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가족 관계 가운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분 좋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 같은 놈을 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줬느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조상들에 대한 짧은 언급도 여기 나오고 있죠. 바울은 여러분 좀 야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개척하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뭐 수없이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지나가던 자리마다 가가지고 목회를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 그건 디모데였어요. 바울이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1년 지나다 떠나버리면 그 공동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또 나름대로 목회를 잘해주고 에베소 교회 같은 데도 목회를 잘하면서 안정을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모데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선교적인 사람이었다면 디모데는 아주 목회적인 사람으로서 바울을 잘 돕고 조력하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의 성품과 인격이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인가?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주 진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는데 그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전수가 되었는가?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기를 자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는 그럼 어디서 신앙을 전수받았는가? 그 자기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죠. 디모데 외할머니, 오늘 보니까 로이스에게 유니게는 그것도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이 지금 3대째 전수가 이루어진 거죠. 로이스로부터 유니게로부터 디모데에게까지 전수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신앙적 인격이 굉장히 성숙한 그런 어떤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귀담아 볼 것은 뭐냐 하면은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문화가 있었는데 이거를 서로 문화 간에 융합하고 뒤섞이도록 만들고 혼혈을 만들었어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어머니였던 유니게가 그 헬라 사람인 디모데의 아버지를 만나서 다문화 아이로 디모데가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은 북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목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해외 외국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어떤 나라 사람이든 관계없이 유대인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는 모계 혈통이 유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유니게가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지만 디모데를 낳았는데 그 디모데에게 믿음을 잘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는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할례를 받는 모습이 이제 장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배경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끼리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만 해도 어려운데 믿음으로 이 어머니 유니게는 자녀를 너무 잘 키웠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어떤 전수를 자녀에게 아주 아름답게 해서 이 디모데는 훌륭한 믿음의 목회자로 길러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앙적 거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뭐로 그렇게 됐다고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모니카가 눈물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모니카의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신앙적 전통이 있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어머니가 얼마나 시켰는지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3장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상이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처칠, 제가 지난해에 처칠의 생가를 제가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안에는 안 들어가보고 그 앞에 뜰에만 갔는데 뜰이 얼마나 넓은지 월드컵 경기장 같았어요. 앞에 잔디밭이 쫙 있는 호수가 있는 이런 거대한 성에서 살았더라고요. 그 처칠이 수상이 되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을 때에 신문사 기자가 가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처칠이 유치원 때부터 처칠을 가르쳤던 모든 선생님을 이름을 다 적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처칠에게 가가지고 물었답니다. 이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어느 선생님인가를 한 사람만 좀 선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칠이 그걸 받아보고는 여기에 명단이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 명단에 빠진 사람은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나는 이 많은 선생님들보다도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서양 격언 가운데도 한 사람의 뛰어난 어머니는 100명의 선생님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의 운명은 언제나 그 어머니가 만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도 절반은 있겠지만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많은 세계적인 어떤 가문을 보할 때도 어머니의 교육이 훨씬 더 자녀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릴 때는 어머니가 대부분 키우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여러분 금방 아이들을 보면 부모를 다 압니다. 아이들을 보면 하는 말, 아이들이 하는 행동 보면 그 부모를 다 알 수 있죠. 왜? 가정에서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머니들이 자녀를 교육합니다. 성경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자녀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여기 현수막에 원강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잠실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분 밑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하는 제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안재홍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만났더니만 자기 교회는 이 하브루타라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목회를 한대요. 그게 뭐냐 물으니까 유대인이 자녀 교육을 했던 방식을 교회에서 하는 그런 운동이 있대요. 그걸 하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메타인지와 함께 같이 해가지고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식에 메타인지를 얹어서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이 엄청나게 변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신앙적 전수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그걸 잘 못해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나서서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교회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거의 전 세계의 4분의 1, 25%를 유대인들이 받았거든요. 지금까지요.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라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모든 교육이 어디서 오느냐?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향한 조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 이런 이상의 소망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다 건강한데 영혼이 잘못되어 버리면 다 잘 돼도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김삼원 목사님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설교 중에 무슨 노래를 하냐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의 소원은 이거를 김삼원 목사님이 개사를 했어. 어떻게 개사했냐면은 우리의 소원은 예수, 꿈에도 소원은 예수, 이 나라 살리는 예수, 예수님 오소서, 이 결에 살리는 예수, 이 민족 살리는 예수, 우리의 소원은 예수, 영원히 예수. 이런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으로 잘 되면 자녀들은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신앙이 안 된 자녀들은 출세도 걱정이고 아내도 걱정이고 이런 염려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어머니 유니게는 자신이 전수받은 신앙을 자기 자녀에게 잘 물려준 대표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이런 어머니가 우리 비전교회 안에도 저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디 선생님의 무디 목사님의 그 어머니가 무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자녀를 9남매를 낳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주변에서 많은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어머니에게 주변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당신 남편도 없는데 9명 이거 못 키운다. 그러니까 한 4명은 고아원에 보내고 한 2명은 다른 집에 위탁하고 당신은 한 3명만 데리고 있어라. 제일 어린 아이들 3명만 데리고 있고 나머지는 고아원으로 또 위탁하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야 이 애를 키우면서 먹고 살지. 오늘 아주 휴대폰은 아예 배터리를 뺐어요. 그 끄는 게 안 되고 배터리를 뺐어요. 자,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자기 팔뚝을 내 보이면서 내 팔에 살이 붙어 있는 한 나는 내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안 줍니다. 내 팔에 살이 붙어 있는 한, 뼈가 남지 않는 한 나는 내 자식을 내가 키웁니다. 그래서 그 무디 선생님의 어머니가 9명의 자녀를 다 키웠다는 거예요. 그 무디는 어릴 때 학교 공부를 못했잖아요. 어머니가 혼자서 공부를 시킬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구두 수성공으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가가지고 구두 만든 데 가고 어쨌든 그러면서 9명의 자녀를 다 거느리고 키웠는데 그 중에 위대한 무디가 나온 거예요. 그 어머니의 희생, 그 어머니의 헌신, 그 어머니의 정신을 무디 선생님이 물려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책임을 다하는 어머니, 자기 신앙의 전수를 다해가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어찌 영적인 거장이 안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히틀러는 자기 어머니가 독일 사람인데 아버지하고 유대인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났죠. 자기 어머니는 독일 사람인데 자기 히틀러의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바람 피우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유대인 남자야. 그래서 나중에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입니다. 어릴 때 그 트라우마, 그 한 번의 상처가 자기 어머니가 바람 피운 남자가 유대인이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을 엄청나게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이 중요한 거죠. 어릴 때 하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늘 비판하는 비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컸어도 늘 남의 지적질을 하는 아이가 분명히 됩니다. 좋은 것, 밝은 것을 보리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것만 들추내기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적대감 속에서 자라난 그 어떤 적대감 속에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늘 다른 사람에게 나와서 싸우고 적대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어릴 때 조롱받으며 자란 아이는 부끄러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수치감을 가지고 자란 아이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량과 배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인내를 알고 격려와 칭찬을 들으며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을 알고 공정한 대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정의로운 아이가 되고 평안 속에 자란 아이는 신뢰를 하게 되고 그 사랑할 만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모두 아량과 배려와 용납과 애정 속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럼으로써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핵심을 잘 전수해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의 가정이 전수한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가진 믿음은 그냥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고 바리새인적인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들, 그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라는 말은 외식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은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율법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비결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믿음이 전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농장에서 소들이 자꾸 설사하는 거예요. 농장에 소들이 집단적으로 설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농장주가 고민이 되잖아. 우유를 짜야 되는데 이 소들이 설사하고 앉았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을 불러서 수의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소들이 먹어서는 안 될 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에 보니까 이 독소들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들이 그걸 먹으니까 다 설사를 하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독초로 가득합니다. 독초로 가득해요.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될 거를 세상 가운데서 너무 많이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다 배설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인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제자반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같이 오전에 책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잠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60쯤 된 여자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범어교회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특강을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초청해서 동성애 특강을 이틀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세게 했는데 자료를 저한테 이만큼 가져오면서 이 자료는 내가 억지로 구해서 정성을 다해서 가져온 거니까 목사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꼭 좀 읽고 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거품을 물면서 한 20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데? 그러니까 동성애 제가 아는 얘기도 있고 모르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사회가 너무 심각하다. 이걸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혼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캐나다에 사는 제 동기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이제 걱정하는 제 사모님은 제 친구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초등학교인가 1학년인가 가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이제 동성애가 합헌이 되면은 뭘 가르치느냐, 가정하면은 이제는 남자, 엄마, 아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엄마, 아빠 있는 가정도 있고 이제 남자 2명 가정도 있고 여자 2명 가정도 있고 가정의 모델을 다양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 선생님은 구속된다는 거죠. 가정은 이래야 돼. 어린 아이들부터 인식을 그렇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 아무 생각 없는 이 중학생들이 동성애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에이즈에 걸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김지연이라는 약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동성애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약국을 접어버리고 약사인데 약국을 생업을 포기해버리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때가 너무나 악한 때입니다. 그러면서 호소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앱을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전수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신앙 인구가 절벽에 치달을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가정의 달 우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잘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실패하면 뒷감당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믿음으로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 그런 집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에 그 반부렌이라는 사람이 부모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의 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에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로이스의 집안에는 유네게를 통해서 또 유네게의 집안에는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전수를 실패하였다면 하나님 우리가 더 눈물로 기도하는 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 공동체의 전수를 실패하였다면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물으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독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못 먹고 설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자녀의 얘기요 우리 집안의 얘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동성애가 판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 에이즈가 걸려들고 많은 영혼들이 아무것도 영문을 모른 채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런 악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가정을 지키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하는 건강한 부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